오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어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믿어봤는데 별 소용없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매주 오는 수요 예배입니다. 매주 듣는 말씀이고 또 수요 예배는 헌금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가치가 주일 강단보다 좀 떨어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가치가 그렇게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이걸 들으라고 권유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듣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믿어서 득이 될 게 있어서 믿으면 여러 가지 뭔가 이점이 있어서 이익이 있어서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어야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각자가 여기 오신 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또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현장의 문제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각자 또 개인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난 또 잘 살고 있는데 세상이 또 가만두질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문제 또 각자의 현장의 문제, 세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힘들고 괴롭습니까? 또 외롭습니까?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런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고 두 가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창세기 3장을 보는 눈,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빨리 이 문제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빨리 처방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러지 않고 진단 안 하고 그리스도께로 안 가져간다?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속는 그 순간을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틈을 노립니다. 그 틈을 노리고 파고듭니다. 어디로 파고드냐?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계속 거기에 잡힌다? 그러면은 그 조금만 그 생각에 잡혀도 5분 지나면은 불신앙 됩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또 조금만 지나면은 불순종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문제 오면 뭐 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압니다. 아는데 여기 잡혀서 조금 지나면은 불신앙, 하나님 안 보이고, 조금 지나면은 불순종, 기도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그런 거 싹 다 사라지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네. 별 수 없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어둠 속으로 빠집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이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지. 이거 해결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가정, 경제, 또 랩런트들은 학업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회에도 문제 많습니다. 흑암 문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뭐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미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 전부 다 의식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의식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의식주, 학업, 의식주, 가정, 의식주, 미래도 걱정하는 이유, 내 뭐해 먹고 살까? 나 어떻게 살지? 그거 걱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딱 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야, 그런데 너희들은 모르냐? 좀 알아라. 좀 직접 보고도 모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딱 한마디, 5글자.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신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문제 해결 안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일한 문제고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종교 가집니다. 종교 가지는 이유는 이거 해결해 보려고 가지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그것 좀 해결해 보려고 가지는 게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은 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거. 석가를 믿습니다. 석가라는 존재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만수무강, 대대손손 잘 살게 해달라. 이거 기도하지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이, 절 다니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문제로 삼는다.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문제 삼는 순간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불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은 무조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붙잡히게 만드냐? 이 문제에 계속해서 붙잡히게 나를 묶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육신적인 생각하고 답 안 나오고 계속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재앙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재앙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재앙이 뭐냐? 내가 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것. 나라는 존재가 재앙을 만드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재앙처럼 보이는 것. 그게 재앙인 겁니다. 이 내가 재앙이니까 이 재앙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내가 이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게 더 큰 무서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해서 많은 인물들을 봐왔습니다. 아브라함도 봤었고 야곱도 봤습니다. 요셉도 보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모세에게 했던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사람을 쓰십니다. 능력 있고 수준 있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시진 않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렇게 배웠으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근데 그 모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봐도 다 그렇습니다. 렘넌트 7명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전부 다 창세기 3장을 벗어버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믿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제 삼지 않고 창세기 3장 사건을 문제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응답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해봤자 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인류의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라고 보시고 생명 걸고 이걸 해결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 걸고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생명 걸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평불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로 제가 이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세워진 그 이유, 또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진짜 문제라는 걸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속에 빠져 있었을 때
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었구나. 그게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에 답이 나고 난 뒤에 이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에 얼마나 빨리 답을 내리냐, 결론을 내리냐,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서 서러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하실 때 빨리 창세기 3장이 문제구나, 여기에 진단하시고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그리스도를 깨닫는 속도, 거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그리스도를 보게 됨으로써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면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문제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빨리 진단하시고 빨리 처방전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모세가 핑계를 댑니까?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나를 보니까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는 말 잘합니다. 일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핑계를 댑니까? 그 이유는 나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 또 자기에게 낙인 찍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살인자는 낙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구하러 왔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살인자고 나이가 80세입니다. 가서 전도해라. 하나님 믿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모세? 이 당연한 겁니다. 핑계대는 게. 나 자신을 보고 환경 보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갔는데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모세가 하는 핑계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안 됩니다. 원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였습니다. 하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도 안 믿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9세.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럼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자녀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축복이고 뭔가 좀 편안하고 잘 사는 거, 그걸 바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는 권세와 권능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처음에 부르실 때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할 것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는 것이다. 출애굽하는 것이다. 각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부르실 때 누군지를 설명하고 네가 해야 되는 일, 그걸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네 능력 가지고, 네 수준 가지고, 네 경험 가지고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네가 출애굽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출애굽해서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산에서 함께 살 것인데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런데도 모세는 못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갔다고 말하면은 얘네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시킨 일이 바로왕에게 가서 이제 우리 여호와를 섬기려고 제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그 말하러 가라는 겁니다. 근데도 못 믿으니까 출애굽기 4장에 이 기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출애굽기 4장에 기적을 보여주셨냐? 더럽게 안 믿으니까. 이 모세가 좀 믿어야 될 텐데 얼마나 안 믿으면은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 육안이 열린 인간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믿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기적을 행하면서 믿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준다고 했으면은 마음을 열리게 해가지고 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을 때 모세는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홍해를 등지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씨 모세 니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되냐 했을 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주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또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모세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시켜서 바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전달한 바울이 행할 일들이 무엇이었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을 것인지를 알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이 또 밝아집니다. 왜 눈을 어둡게 하고 밝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각자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부르심을 받고 무슨 일을 행할지를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복음 회복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성경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미 15번째 넘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힘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복음을 안 받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무슬림. 그러니까 문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다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돈이 많다고 해결이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개인 문제 중에 죽음에 대한 문제,
두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거 해결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복음 회복해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는 걸로 보일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보기에는 복음 회복한 자 0.1%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신종 고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복음 회복하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더 받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로 24시 행복할 수 있냐?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로 어떻게 24시 행복합니까? 가능합니다. 복음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영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 요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적인 생각한다는 게 무엇이냐?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각. 이 생각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이 정말로 나의 행복이지 세상의 행복, 조건적, 일시적, 쾌락적입니다. 가짜입니다.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그 바이러스 한번 터졌는데 그 행복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부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24시 하루가 짧습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 겁니다. 해보면은 이게 진짜 행복하다는 걸 누릴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24시 집중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하도록 만든 사단이 있는 겁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하나님 자녀에게 권세와 권능을 주신 겁니다.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안 쓰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존재가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4시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안 구해줘도 상관없다. 그때
그걸 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야,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라고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친구들은 복음 전달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전달한 적 없습니다. 그냥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혔을지라도 전가하던 것처럼 자기 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살아오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6절에 내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냥 회복하고 누리고 있었는데 왕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누려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조수의 낙인이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만 누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기회입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 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막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말은 네가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사망 상태,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믿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를 보고 환경 보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알게 하려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올해 교회에 한 해 동안 이루시고자 하는,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삼천제자 운동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매일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말씀 생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갱신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산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하고 산다.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서 진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밥 먹고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점심 되면 점심 되었네. 점심 먹고 저녁 오후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집에 와서 또 밥 먹고 좀 놀다가 쉬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출근. 매일 그냥 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문제 터지면 아이고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래 삽니다.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삼천제자 운동을 위해서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은 인생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매일 갱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인물들을 보게 되면 첫 시작의 성경 구절이 전부 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잠깐 그 제약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 없으면은 시체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이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정말로 삼천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올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삼천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